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걷는데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날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스스로 또 묻게 되는 질문이죠. 이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내게 왜 이런 질병이 들어왔는가? 제자들이 남들을 향해서 물어본 것이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그 병을 고치시고 내 문제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이 저주하여서 내리는 질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재앙 가운데서 병이 창궐할 것이다. 우리가 병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본문을 봐야 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58절에서 5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본문에서 눈에 크게 들어오고 마음에 깊이 상처처럼 남는 것은 하나님이 병을 들어붙게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질병은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까지 온 나라에 창궐하게 되는 질병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질병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도 던질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병들었던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였구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에게 찾아온 병이지, 하나님이 이 질병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런 질병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너희들을 고난을 주겠다 하는 것은 내 삶에 다가온 것을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너희들 끝장이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이 끝장내기로 마음먹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병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난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나한테 진노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구나. 65절에서 66절에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불어 들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겠죠. 또한 성경에는 어떤 고난도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모든 힘겨움과 또 어려움과 병듦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하나님이 모두 진노했거나 아니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고난이 왔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이 왔든 불순종해서 고난이 왔든 아니면 무슨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실수해서 왔든 부족해서 왔든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스펙트럼 속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정말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정말 아이를 삶아먹는 일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또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병도 들어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병이 창궐하여서 온통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라 라는 말이에요. 순종하여 고난받는 자도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모든 스펙트럼에서 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아무리 채찍질을 하시고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이 병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놔두셨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들지만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락 같은 아주 작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나 병든 것도 알고 나 어려운 것도 알면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왜 안 고쳐주세요? 왜 내가 피할 길을 안 주세요? 왜 내가 나갈 길을 안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간구해야. 예레미야서에서 70년 후에 분명히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간구해야, 그들이 기도해야, 내게 기도해야지 내가 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구하지는 않았죠. 주님이 가시다가 그를 고쳤죠. 그런 케이스는 진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려고 그런 거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적용점은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마음들이 있고 하실 생각들이 있고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 참 제가 봤던 많은 분들 중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솔직히 고백했어요. 목사인 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신다. 그 뜨거운 기도가 당장 제가 기도 좀 하십시오 한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름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이니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은 나름대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요? 글쎄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기자의 권면인데요. 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을 징계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은 듣기 싫죠? 징계라는 말은 듣기 싫어요. 내가 병들고 아픈 것이 징계인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부분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병듦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견디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견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일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이 많으셨구나. 아, 그 정도 훈련을 받으시니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제 일평생을 보아왔던 부모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느껴요. 괜히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써드린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너무 길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지만 그 책을 전체를 느끼고 나니, 어머니를 전체를 느끼고 나니 울고 있던 사모거든요. 너무 울음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고난과 어려운 모든 곳에서 울며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옆에 가서 아, 너 위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의 그 울음은, 일평생의 그 울음이, 그 눈물이 우는 자들과 함께 할 때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같이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물론 그것을 견디기 너무 어렵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견딜 수 없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또 여러분이 모든 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